오늘 사무엘하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기한 여압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참 놀라운 거죠. 여호와의 괴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때 이제 모세가 세웠던 장막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겨우 이 여호와의 괴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거죠. 모셔오기 위해서 지금 3만 명을 동원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모셔오는 중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3절에 7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궁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자, 그 다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따라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악기를 동원하고 찬송하면서 여호와께를 모셨는데 우사가 여호와의 괴를 만졌어요. 소가 뛴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열심이 아니었어요. 지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사가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사실 여호와의 괴는 원래 수레로 모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괴는 수레 또는 소에 의해서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모셔오게 돼 있거든요. 그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는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어서 그는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윗이 크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첫째, 분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죠. 6장 9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보는 눈앞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괴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괴가 잘못 만지다가 죽는구나. 세 번째 반응은 후퇴죠. 그래서 여호와의 괴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죠.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를 다윗 성으로 시온 성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오베드돔의 집에 지금 여호와의 괴가 갔는데 여호와의 괴가 오베드돔에 머문 지 3개월 동안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서 오베드돔의 집과 오베드돔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다윗도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도 복이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에도 심지어는 씨앗에도 복이 임해야지 씨앗이 자라거든요. 나무도 복을 받아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시면요. 어떤 자녀는 더 복을 받고요. 어떤 자녀는 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정말 중요한 거죠. 복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복을 받아야지 이게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다윗이 뭐 했을까? 돌이켜 본 거죠. 왜 우사가 죽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3개월 동안 가만 보니까 여호와의 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괴가 머물는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면 여호와의 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일까라고 그가 3개월 동안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윗에게 알려준 거죠. 아, 그것은 여호와의 괴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괴를 모셔오는 방법, 그 규례가 잘못된 거거든요.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니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규례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래 여호와에게는 채에 깨어 멜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를 메는 거죠. 이렇게 2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래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이 채에다가 궤를 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잘못했지만 이제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뭔가 잘못됐을 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십니까? 바둑의 고수 가운데 조훈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한국과 중국과 일본, 대만 이 바둑계의 황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둑을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의 스토리는 정말 전설적인 스토리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바둑 두는 걸 옆에 보고 있다가 훈수를 둡니다. 4살 때. 9살 때에 프로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때 모든 왕관을 다 쥐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수들은 반드시 시합이 끝나면 복귀를 한다는 거죠. 복귀는 뭐냐면 바둑 첫 번 돌부터 마지막 돌까지 끝난 다음에 거꾸로 다시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실수가 있었는지 상대편이든 자기든지 어느 점에서 실수가 있는지를 서로 점검하는데 심지어는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새벽까지 또 주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둑의 고수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구단들이 말이죠. 구단이면 대단한 겁니다. 이미 어느 도에 이르는 겁니다. 도인이요 귀인이 이런 분들이 그 도에 이른 분들이 일단 게임이 끝나면 복귀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돌이켜보는 거죠. 저도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생각합니다. 실패가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때 먹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잘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바둑의 고수라도 계속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창호라고 하는 자기 제자한테 모든 걸 빼앗깁니다. 네. 그런데 다시 이분은 일어섭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와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다윗도 실수를 했잖아요. 또 실수를 또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돌이킬 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복귀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여기서 지금 배우는 우리가 3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첫째는 작은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하찮아 보이지만 이 기회를 매느냐 안 매지 않느냐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일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작은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세 번째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의 중요성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정확하게 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때는 그걸 적용하지 않거나 또 교회 일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사,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수단은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이 사용했던 건데 굉장히 멋있어요. 새수리에다가 소가 끓게 만들고요. 효율적입니다. 빨라요 아주. 그리고 편해요. 어깨로 메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도를 강조하고 또 효율성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우직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떤 게 빠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뭔가 이루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사고칩니다. 당장은 잘 때 볼지 모르지만은 사고칩니다. 근데 조금 늦어도 수단과 방법을 정확하게 거쳐가는 사람들은 실패자처럼 때로 보이기도 하고 뭐 조금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규례를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꽤 많이 걸립니다. 지금 저희는 건축 중인데 이제 설계를 마쳤습니다만은 이 정확한 이 질서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두 에이전트를 만났는데 한 에이전트는요 수단과 방법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시청이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거죠. 오. 제가 그분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오. 네. 다른 한 사람은 오랜 경험을 가지면서 이분은 변호사면서 모든 것을 법대로 원칙대로 시청이 보여준 규정대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뀌고 있는 규정들을 계속 조사해 가면서 일하는 분이세요. 놀라운 건요. 시간이 늦은 것 같지만 더 빨라졌고요. 돈이 더 들어간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돈을 아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저희 건축위원들이요. 정말로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좀 걸리지만 이게 빠르고요.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멋있어 보인다고요? 빠르다고요? 효율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네. 세상 법은 또 바뀌고 개정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춤추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오늘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못을 벗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증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귀를 메우니라. 여러분 언제 춤을 춰보셨습니까? 언제 힘을 다해서 춤을 춰보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보셨나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월드컵 축구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박수 치는 정도가 아닌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과연 정말 축구공 앞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힘을 다해서 깽가를 치고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때 얼마나 그렇게 해보았는지요. 다윗은 지금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제 깨달은 거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기회를 메고 나올 때 그가 6발 갈 때마다 멈춥니다.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6발 멈추고 소악,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6발 가고 또 멈춥니다. 또 소와 사진 송아지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목제는 펠로십 오프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성과 나누는 겁니다. 나중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놀라운 거죠. 다윗이 남녀를 물론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나라는요. 모두에게 떡 한 덩이와 그리고 고기 한 조각과 그리고 건포도 한 덩어리씩을 다 나눠줬습니다. 숫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고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축복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춤을 췄던 거였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창피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는 강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14절, 16절, 17절, 27절 거듭 반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춤추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복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는 배 에봇을 입었는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같지만 사실은 그건 평민들 옷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계급장을 떼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계급장 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회장도 할 수 있고 장군도 할 수 있고 뭐 사장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계급 떼셔야 됩니다. 예배는 계급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왕복을 벗었다니까요. 미갈이 그걸 보고요. 마음으로 업신여깁니다. 왕복을 벗으시고 배에 옷 입다가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그걸 보고 구경하고 있었던 미갈은 구경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구경꾼으로 오십니까? 예배자로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춤추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때 춤추며 예배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미갈을 만납니다. 미갈의 마음을 업신여겼는데 그가 또 말까지 합니다.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롭신지, 이거 얼마나 비꼬는 툰지 모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처럼 미갈의 말투 좀 보세요. 이랬을 거야 아마.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너무 기가 막혀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남편도 잘해야 되지만 아내들이여 부탁합니다. 남편을 귀히 여기도록 하세요. 이건 지수고 좋아하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려 대가를 지불합니다. 역대상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실제로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음악하는 분들을 아주 잘 대우했어요. 교회는 음악하는 분들을 잘 대우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죠. 예배할 때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교회는 너무 음악하는 분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저희 교회는 더 잘 예우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너무 미안한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 음악하는 분들 돈 주지 말자 그러는데 교회에서 돈 줘야죠.
돈 드려야죠. 얼마나 힘쓰시는데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담긴 예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모셔온 것은요, 모세의 장막이 아니고요. 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도 아니고요. 그가 준비한 장막의 텐트였어요. 6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웠던 것은 그 놀라운 장막도 아니고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고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상 섬겼습니다. 이방 여자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비록 장막이지만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요, 24시간 동안 예배했습니다. 한때는요, 성가대만 4,000명이에요. 24시간 동안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9장 11절을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엣적과 같이 세우고 그 다윗의 그 장막 그걸 그리워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물론 정성을 다해서 세운 화려한 성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리웠던 것은 그 마음을 다한 다윗의 그 예배를 좋아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예배할 때 모든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존귀케 만듭니다. 사무엘 7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원래 예배라는 단어 중에 영어 단어 끝에 worship이 있으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worth라고 하는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 예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합니다. 뭘 예배할까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거짓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거죠. 돈은 신이잖아요. 요즘은 명예, 쾌락, 권력. 마귀는 이걸 주겠다고 경배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마귀한테 경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감옥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우린 최상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러분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도록 가르치면 그 인생이 가치 있게 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죠. 예배를 없애고 가능하면 없애려고 그러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우리의 열등감과 죄책감과 과거의 모든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면 우리 세상의 모든 죄악과 중독과 나쁜 습관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하는 게 문제잖아요. 복귀해 보세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언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분은요 제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반복합니다. 왜? 복귀하지 않아서. 한번 다시 뛰어보는 거죠. 바둑처럼.
저는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제가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먹고 돼서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거듭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새롭게 시작하고 또 일어서는데 어떤 사람은 새롭게 시작해서 또 무너졌는데 왜 무너질까? 새롭게 시작하고 계속해서 승리한 사람은 누군가를 연구하고 좋은 모델을 따라가고 지금도 있는 거죠. 아직도 멀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이나 결혼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돌이켜봐야죠.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전에는 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노래치셨으나 이제는 여호와의 계를 메고 가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